안녕하세요. 네, 안녕은 못한가 본데 제가 오늘 설교 쓰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 많은 친구들한테 연락도 해봤고, 근데 연락이 안 닿은 애들만 왔네요. 놀라운 일이에요. 연락하지 말걸. 오늘은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앞에 보세요. 이게 소년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 보세요가 입에 붙어가지고 어, 더 앞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상당히 넓은 포메이션을 3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래도 맨 앞에 앉았었는데 이상하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려고 살고 있습니까? 네, 이제는 머리를 팽팽 굴리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다시,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나는 한 획을 긋겠다, 이것은 남기겠다 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인생을 걸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짜증나죠. 짜증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한순간 한순간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무슨 위인전을 쓰겠다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갈까? 지금 당장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무슨 놈의 무엇을 남기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너 무슨 목회 할 거냐, 너는 이 땅에 무슨 목회로 무엇을 남길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에게는 제가 한국 교회를 뒤흔들 만한 목사가 되겠다 이런 꿈이 없습니다. 제겐 그건 꿈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 대단한 목회적 포부도 없습니다. 전 대형 목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뭘 이루고 싶냐는 둥, 너의 목회를 통해 이루고 싶냐는 게 뭐냐는 둥 물으면 제가 눈을 반짝이면서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 걸까요?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냐라고 얘기했을 때 왜 눈 반짝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작년 말에 소설가 김영하 씨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몇 가지 말을 했는데 제 마음에 알랄이 박혔습니다. 그 초반에 이런 질문으로 토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의 말을 어디까지 들어야 될까요? 이런 말로 김영하 씨가 힐링 캠프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른들이라 함은 우리네 어른들을 말합니다. 한 소설가가 말한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예의가 중요합니다. 예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 안 차서 그렇지 우리는 예의를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예의를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버릇이 나빠졌어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면 어른들한테 너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고 웬만하면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훈수 두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젊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저에게 훈수를 많이 둡니다. 인생의 훈수죠. 그런데 사실 그 어르신들은 80년대, 90년대의 청년을 살아봤지만 2010년대의 청년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김형아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거 나와가지고 버릇없게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하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 저는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80년대는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치솟는 발전의 속도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보다 못 살았지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이 있고 그래서 힘이 났고 그래서 그것으로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어른들의 청년 시절과 우리의 청년 시절에 어떤 내성이 더 있느냐 내공이 더 있느냐 이런 문제랑은 별개입니다.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꿈을 가지기 전에 절망을 배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표정과 같은 절망입니다. 절망적인 표정을
꿈을 가지기 전에 절망을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방향을 잡기 전에 빚을 많이 집니다. 저도 학생 때 진 빚 1,000만 원 정도를 아직 갚는 것도 아니죠. 빌렸기 때문에 저 뺏기고 있습니다. 원금은 조금씩 나가는데 이자가 많더라고요. 이제 올 12월 되면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LH 아파트 당첨돼서 임대 아파트지만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매우 좋은 일인데 박수 쳐주시는 게 민망할 만큼 지게 될 빚에 대해서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딸 분유를 한 등급.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30년 전의 청년의 삶과 지금의 청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힐링 캠프 얘기인데 올 가을에 윤도현 씨가 힐링 캠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 정보가 참 빠릅니다. 여러분, 정보가 빠르다는 건 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여러분은 그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뇌 안에는 없지만 제가 무엇인가를 얘기해도 10초에서 20초 사이면 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음악을 하고 싶은 청년이 그 힐링 캠프에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청년이 손을 들고 윤도현 의원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음악해도 됩니까?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음악을 할 거라는 사람이었는데 윤도현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음악을 해도 됩니까? 저는 이 질문이 현재 청년들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도전하는 습관보다는 지식인에 묻고 아닌 것 같으면 도전할 용기를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런 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길 좋아합니까? 알아내길 좋아하죠. 무슨 어디에 들어가겠다 싶으면 그것의 합격률이 어떤지, 유형은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합격했는지 다 알아보고 아닌 것 같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많아졌는데 겁쟁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맛집 한번 찾아가려면 한 5개에서 10개는 봐야겠죠. 블로그 몇 개와 맛집 카페 몇 개, 그냥 그 네모난 박스 안에다가 글자 써놓고 엔터 치면 아니면 터치하면 나옵니다. 한두 개 보고는 잘 안 갑니다. 한 5개에서 10개는 봐야죠. 도전하기에 앞서서 정보를 너무 많이 모으는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 병 아닙니까? 여러분 병 안 걸렸습니까? 지금도 핸드폰이 내 얼굴에서 한 10cm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두 시대를 그래도 다 살아봤습니다. 물론 제 어린 시절이죠.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휴대폰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전기 비슷한 걸 들고 다녔는데 그게 휴대폰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가 들어갈 때쯤에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폰이 갑작스럽게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막 물밀듯이 나가는. 어떻게 해서 초고속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했냐면 수많은 PC방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맛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빠르죠? PC방에서 경험한 그 속도를 우리 집에서 또 구현해내고 말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천리안이나 이런 통신회선을 가지고 사용하는 전화선을 사용하는 모뎀을 통해서 인터넷을 했었는데 사진 하나를 인터넷에서 보려면 사진이 줄로 뜹니다. 줄로 찍 보고 있는 겁니다.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웃음 같은 게 나오죠. 아주 건전한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무슨 정보든지 빨리 얻을 수 있어져서 사람들이 참 좋다고 했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확인하고 장황한 정보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겁쟁이. 그 정보화 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겁쟁이가 됐습니다. 겁도 없이 덤벼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알아보고 덤비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도 없이 덤벼들면 병신 취급당하기 쉽습니다. 쟤는 정보도 모을 줄도 모르나 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어디 눌러서 봐야 되는지 모르나 봐. 결국 도전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다 겁쟁이가 된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하는 이야기였죠. 문제는 무분별한 정보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이 정보화 시대가 된 것 자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돌려 볼래요? 다 부셔야죠. 뭐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겁 없이 덤벼드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그 구조에 완벽하게 순응한 우리는 많은 정보 때문에 선택 장애가 걸립니다.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선택 장애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뭐 결정하라고 그러면 결정합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회장 뽑으라고 그러면 뽑습니까? 뽑힐까요? 제가 다시 할까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돌다리를 부서져라 두드리기만 하고 건너지를 않는 겁니다. 괜찮은가? 진짜 괜찮은가? 일단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정보 수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개의 블로그를 내가 맛집을 하나 가기 위해서 봤다고 합시다. 20개입니다. 20개. 그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질문: 반드시 맛있습니까? 내가 블로그 50개 봤어요. 50개. 죽어라 봤더니 한 89.72% 정도는 다 맛있다고 얘기해. 그래서 가봤습니다. 반드시 맛있습니까? 요새 블로그들은 상업성도 짙어서요, 신뢰할 만한 정보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블로그 따라가서 실패한 경우 저도 참 많은데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위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정보를 모아서 가도 시행착오 합니다. 더 불행한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블로그를 열심히 찾아서 이 집은 밥 반드시 맛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간 게 아니라 맛있겠다는 확신을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안 가게 된 거죠. 같이 가는 동료들이 싫어해서, 또는 결국 2시간 봤는데 안 가기로 내가 결정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는 바로 집 앞에 있는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먹으면서 내가 2시간 동안 뭘 했나? 난 왜 2시간을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특별히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는 정보를 얻지 않는 것은 좀 힘듭니다.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소개를 받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러분이 가서 시행착오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먹어보고 맛있었던 집은 반드시 맛있어서 다음에 가도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맛없었던 집은 맛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가면 됩니다. 100명이 다 맛있었다고 얘기해도 내가 맛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는 그냥 그 집이 있었다 소개받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과도한 정보 때문에 그것에 휘둘리느라 여러분이 시간을 더 아끼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이제 다시 유산에 대한 얘기 해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쉽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이 현세와 후대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변혁을 일으킬 만한 것들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또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데 이 미친 사람들이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아닌데요. 제가 만약에 시대를 전체적으로 바꿀 만한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의 삶이 반드시 행복합니까? 스티븐 잡스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모릅니다.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바빴을 것이고 자기 시간, 가족을 돌보는 일 아마 전부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행복을 어떻게 느꼈냐의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지점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 같습니까? 제가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신해철 편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신해철 압니까? 이런. 신해철 몰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유명한 가수고, 그 가수가 작년에 무슨 버라이티에서 의료 버라이티였나 뭐였나 하여튼 의료사고로 죽었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으로 히든싱어를 한 겁니다. 신기하죠? 죽은 사람의 앨범들에서 목소리만 빼가지고 반주를 다시 만들어서 그 소절만 플레이하고 나머지 신해철과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연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해철 편을 보면서
그러니까 히든싱어의 단점은 어줍지 않은 가수가 나오면 재미가 겁나게 없습니다. 좋은 가수가 나와서 경연을 멋지게 하면 진짜 히든싱어가 참 좋은데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해철 편을 보고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게 감동이 아니라 경건함이 느껴진다는 정도의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저 정도로 사람들이 매 곡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막 울어버립니다. 없는 사람인데 죽어버렸는데 매 곡이 흐를 때마다 다 웁니다. 내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다 울지 않는데 매 곡 한 곡 4분짜리 5분짜리 한 번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질질 우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가수가 남긴 저 노래라는 노래의 훌륭함이 그가 남긴 유산이고 그가 남긴 말들 어록들이 저 사람의 유산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스스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남길 건 뭔가? 좀 초라해지더라고요. 내가 남길 건 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하시죠?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목사 지망생이라서가 아니라 전도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남겨야 할 것은 반드시 복음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부담감과 행복감이 바로 같이 몰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만 전하면 반드시 훌륭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내가 남긴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반드시 참이고 반드시 생명이고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반드시 감동을 주는 그런 유산, 여러분 남길 수 있습니까? 뭐야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길 것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변혁시킬 만한 놀라운 유산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남기면 그렇게 남길 수 있는 어떤 유산보다 더 훌륭한,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진리이고 반드시 사회 변혁적이고 반드시 생명인 그것을 여러분이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남기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제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정말 시대를 뒤흔들 만한 어떤 재능과 천재성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바꿀 만한 이 놀라운 것을 만들어낸 이것은 반드시 복음보다 훌륭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히든싱어를 보고 놀랍게도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다. 물론 목사 아직 안 됐죠. 다행히 여기에 아무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됐다 치고 될 거니까 제가 목사를, 그러니까 교역자를 할 생각을 하길 잘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복음을 훌륭하게 못 전해도, 내가 훌륭하지 않아도 만약에 복음을 진실하게 이 땅에 진짜 남기면 그 말이 수려하지 않아도, 그 목회가 수려하지 않아도 남긴 복음은 반드시 훌륭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참 간단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유대에서 시작했죠. 교회가 유대에서 파생됐죠. 그랬는데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그 수도 로마에 세워진 유대교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그 로마는 그 당시에 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유럽인들도 있었습니다. 다 섞여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는 꺼림칙한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교에 있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는 꺼림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신성모독 죄인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또한 헬라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볼 때 미개한 종교입니다. 자신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의 신흥 종교, 이제 막 생긴 종교입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교는 미개한 종교였습니다. 당장 생긴, 뭐 10년 전에 생긴 종교라는데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수천 년간 가져온 이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교는 미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아마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 이러니까 저 사람 저 로마 교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이 여러분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된 적이 없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뭐 내가 나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을 먹으면, 상상을 하면 복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전해야 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이 반드시 훌륭한 것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복음을 전할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반드시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은 거림칙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미개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주말을 낭비해야 하는 손해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매우 미개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사람들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말을 이어갑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무 길게 했어. 후회가 몰려오지만 이 5장을 도저히 줄일 수가 없고 나는 전해야겠는데 잘 좀 들어보세요. 이제 1장 남았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게 없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조차 없어요. 생명인데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니까요. 미개한 것, 꺼림칙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복음은 반드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알려주고 싶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끄럽다고 어떻게 그걸 안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반드시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제가 송천교회를 나갔다 다시 오니 고등부였던 친구들이 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거 모아보려고 사실 전화한 건데 전화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왔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던 정국이와 원상이가 저기 와 있어서 내가 여기 앉아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의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저도 그 청년의 시절을 여러분과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고요.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비좁고 얼마나 시간 없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압니다.
그런데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게 만드는 그 일, 그 일, 그 일보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이루려고 하는 일을 더 앞세우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을 가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아서 대단한 유산을 남기시겠어요? 앞에 보십시오.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 눈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인생 살아서 얼마나 대단한 유산 남기시겠어요? 그래도 한 인생 사니까 뭔가는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무엇인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이뤄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떤 것을 남기시겠어요? 신해철처럼 저렇게 죽고 난 다음에도 다 질질 짤만한 거 만드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남기시면 그 복음은 반드시 그것 10배,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일을 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죠. 여러분이 남기는 유산이 복음보다 대단할 수 없고요. 일단 여러분이 복음을 남기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유산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거나 이 복음에 가까워지는 일에서 여러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멀리하는 일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부터 봤잖아요. 청년이 된 이후에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생명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설교하러 나온다고 괜히 전화한 거예요.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청년이 아무거나 결정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 선택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선택은 여러분을 여기서 점점 처음에 몇 번은 아주 쉽게 돼요. 그 다음에 몇 번은 되게 편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여러분을 처음에 몇 번 이용해서 교회와 생명에서 여러분을 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그 멀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돼요.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왜 안 나가? 너 엄마는 네 교회 간 줄 아는데 왜 안 나가? 아무도 확인 안 하니까 이제는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권리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위에 반드시 서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일이에요. 저 하다 보면 여기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만하면 안 되냐고 말해요. 저도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만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에게 생명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잘 나오십시오. 그리고 복음 위에 서세요. 그럼 그 복음이 여러분을 반드시 훌륭하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주 지치고 힘들 때 친구도 되어주고요. 여러분이 정말 길을 모르겠을 때 길잡이도 되어줘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어떠한 유산보다 가장 위대한 것을 남길 수밖에 없는 복음을 부끄럽더라도 그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나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와 여러분 뒷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청년부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